마태복음 11장 2절로 19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마태복음 11장 또 12장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10장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한 내용이 10장에 있었다면 오늘부터 살펴볼 11장과 12장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의 정체성,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어떻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2절, 3절은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부터 6절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7절에서부터 15절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16절에서부터 19절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과 자신을 어떻게 다르게 이야기하는지, 즉 자신을 세례 요한과 비교하여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서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절, 3절 말씀 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은 먼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 즉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아니면 우리는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혀 있느냐? 14장 3절 4절에 보면 그가 갇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4장 3절 4절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의 동생이 있는데 헤롯의 동생의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입니다. 근데 그 헤롯의 동생이 죽고 나니까 그 동생의 아내를 형이 취한 거예요. 법적으로는 이 반대가 돼야 됩니다. 반대가 돼야 돼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형사 취수라고 그러는데 혈통을 이어주게 하는 거죠. 자신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죽었다고 해서 형이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할 수는 없다. 반대라는 거죠. 그것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롯이 왕인 당시에 그다음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기분이 나쁘니까 요한을 헤롯이 가뒀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 지금 세례 요한이 처해 있는데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보니까 자신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즉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 기적을 행하시는 이야기들을 듣고 과연 그분이 메시아인 거는 맞는데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인가? 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세례를 준 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들은 메시아의 사역이 맞는데 자신이 처한 상황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맞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가 맞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 말씀 봅니다. 4절 5절.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역들, 그 사역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먼저 맹인이 보는 사건들, 눈먼 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눈을 뜨게 되었죠. 자, 이 사건들은 이사야 29장 18절에서 메시아가 이곳에 왔을 때 행하실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으며, 또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에서도 또 동일하게 인용하고 있고, 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또 이 말씀은 이사야 25장 4절에서 또 메시아가 임하게 되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또 못 듣는 자가 들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못 듣는 사람을 고쳐주셨죠. 자, 29장 18절에서도, 이사야 29장 18절에서도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인용하고 말씀해 주고 있었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났죠. 예수님께서 그 죽었던 한 관리의 딸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사건도 이사야 26장 19절에서의 인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자, 이 사건들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예언했던 내용들입니다. 이 사건들은 이미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 행하신 기적들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서 행한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이고 또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기적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바라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또 예수님이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전제하고 있고, 심지어 어디까지?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냐? 믿음을 변치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과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지라도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 즉 자신이 행하는 일들은 메시아의 사역이 맞고 세례 요한에게 따르는 고난과 고통은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7절에서부터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진행하면서 잠깐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간 후에 자신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세례 요한을 지칭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질문을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첫 번째,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즉, 이 말씀은 요한을 지지 않는 사람들, 요한을 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요한을 바라보면서도 요한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 즉 우유부단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다? 결단력 있는 사람이다. 금욕을 하고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또 묻습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즉 예수님 세례 요한은 무엇을 입었습니까? 약대털 옷을 입고 있고 석청을 먹고 금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요? 왕궁에 있다. 세상을 누리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그럼 세 번째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묻습니다. 선지자를 보려 나갔느냐?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옳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인정해 주십니다.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즉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한 사역, 또 그 역할, 그리고 그 직분, 그리고 그가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를 인정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얼마만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고 계십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데 천국은 어떻다고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작은 자라도,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무엇이 더 우월하다? 천국이 더 우월하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천국을 들어간 사람들은 더 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여기서 침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 빼앗는 거죠. 침범하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노를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는 것. 맞죠? 빼앗으려고 하는 것. 빼앗기 위해서 침범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때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즉 세례 요한이 선포한 천국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넘어서려고 하면 천국은 빼앗긴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14절. 13절, 14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즉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요한에 의해서 다 성취되었고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 메시아임을 밝힐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예언의 사람, 약속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대,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어야 되는 이유들, 그리고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자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우리가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 17절에서 보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이것은 결혼식 놀이예요. 아이들이 장터에 모여가지고 결혼식 놀이를 합니다. 결혼식 놀이를 하면 뭘 해야 될까요? 같이 놀이를 하려면 결혼식에서 축하하는 축제잖아요. 축제로서 같이 놀이를 참여해서 놀아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그 놀이에 참여하지도 않고 가만히 서서 멀뚱멀뚱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 또 옆에 보면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건 장례식 놀이입니다. 아이들이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 장례식 놀이를 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장례식 놀이에서는 애곡을 해야 되죠. 애곡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결혼식 놀이도 해도 기뻐하지도 않고 장례식 놀이를 해도 울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것과 같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즉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했었다. 그런데 그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평가했다? 귀신 들렸다.
뭔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역을 보면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리와 또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늘 잔치를 벌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한다고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너도 한통속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양쪽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뻐하는 자리에 가지도 않고 슬퍼하는 자리에 가지도 않고 금욕을 해도 그 금욕에 대해서 부정하고 축제를 벌이고 즐거워해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하면서 평가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도 믿음이 의심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잠시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자신이 옳은 일을, 옳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어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보다는 불의가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신데도 자신을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 생각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했는데 내가 바른 말하고 바른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어려움이고 환난이고 고난이다. 나는 믿음 생활 잘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오는가? 주변에 믿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믿는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내 믿음을 지켜야 될까? 포기해야 될까?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불의하고 불법을 저지르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도 우리에겐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그 믿음은 변치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의심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의심이 들어올 때 그 의심을 꺾어버리기보다 저는 이렇게 조금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의심해봐라. 의심해봐라. 의심해보더라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믿음으로 돌이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요, 축복만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6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은, 복이 임하게 되는 조건은 뭐라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할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약속해 주시는 복은 뭐냐?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만사 형통? 이 땅에서 누리는 만병통치? 그것을 약속해 주실까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은 확고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으로 인한 어려움이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은 오히려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칭찬하셨다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칭찬을 하고 계시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무엇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려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유지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실족하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즉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즉 천국을 침범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고 천국을 빼앗고자 하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천국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소망,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현재 상황 가운데서, 현재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또 세 번째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믿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내 뜻대로 잘 되면, 내 뜻대로 되면 예수님 계신 거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예수님 안 계신 거고, 예수님 안 믿으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보면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의 일말의 의구심이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믿음, 예수님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의심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의심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너 잘할 줄 알아. 나는 네가 천국에 들어오기를 바래.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믿음은 변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사역은 오라 이렇게 인정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믿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믿을 거다라고 믿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상황이, 환경이 이렇다 저렇다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댑니다. 변명을 합니다. 내가 못 배워서, 내가 연약해서, 이래서 저래서 이유를 자꾸 대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들은 조건에 불과해요.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천국을 이루기 위한 목표,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한 자, 즉 침노다라고 하는 것은 빼앗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해서 되겠습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 스스로를 이겨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원칙을 만들고요, 법을 만들고요, 그 기준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것에 매이다 보면은요, 그 목표만 이루었다라고 해서 스스로 자족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좀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믿음의 척도를, 내 믿음의 수준을 성경을 몇 독해야 되겠다. 성경 암송을 어디까지 한다. 무슨 기도를 몇 번씩 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훈련하기 위한 어떤 개발 단계, 어떤 기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걸 무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무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은 필수입니다. 그 필수 위에 더 강한, 더 자유롭게, 더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요거밖에 안 되고, 나는 저거밖에 안 되고, 나는 이거밖에 못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찾고, 또 그것을 개발하고, 부족하면 또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각종 질병과 문제들을 분명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 믿음이 온전한가? 내가 잘 믿고 있는가?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환경과 상황이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믿음은 변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